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2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스겔 1장 2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거치면 이들도 거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 에스겔 1장 21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거치면 이들도 거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세 숫자는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상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저들이 있고 이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저들은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저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선택이 되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가리켰고,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까? 저들은 신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이고, 이들은 구약시대 때에 이미 선택된 선민족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저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사야 33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가까이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먼데 있는 자들은 신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행함이 뭐냐면은, 행함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제가 한자를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행할 행자가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살아있고 역사를 하고 꿈틀거리고 있다. 이걸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있는 이 원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도 행하게 되고 유대인들도 행하게 된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마음속에서 말씀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생명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걸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보세요. 행함이 말씀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영혼은 하나님이 창세 때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기 것을 뽑아가 버리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왜 죽느냐? 하나님의 영혼을 뽑아갔기 때문에 사람이 흙덩어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이건 육신의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마지막 날 100%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으면 그 속에서 생명이 역사할 것이고 유대인들 중에도 성령을 받으면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라. 이걸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저들이 거치면 이들도 거치고, 거친다는 것이 뭡니까? 중단된다는 뜻이고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저들이 거치면 하는 것은 저들은 이방인이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서 떠나가 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다 이겁니다. 거친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는 사람이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그 속에서 성령의 영이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거치게 될 것이라. 이걸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은 반드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령은 한 번 받으면은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몹쓸 죄를 짓고 도적질을 하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 괴로워서 계시겠습니까? 떠나가 버립니다. 자, 보세요. 저들이 거치면 이들도 거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 너희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마음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원리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한 구절도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거치면 이들도 거치고 끊어지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잘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싫다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붙잡지 않습니다. 자기를 싫다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은 붙잡지 않고 떠나가도록 버려버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싫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내 속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괴로워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보십시오. 저들이 거치면 이들도 거친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가 버린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거침에 관하여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보다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웃 나라처럼 보이는 사람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저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왕됨을 저들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세워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십시오. 자기를 싫다고 하는 사람과는 결단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오늘날 이 땅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는 하나님은 결단코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라고 하는데 일명 성경에는 탕자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저들이 거치면 이들도 거치고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자, 보세요.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 심판날입니다. 자, 보세요. 심판 때에 저들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땅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들린다는 것은 공중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끌어올렸다는 건 뭡니까? 땅에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중 휴거라고 하질 않습니까?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 그럼 여기에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리니. 그럼 여기에 저들은 이방인들이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때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가지고 땅에서 들리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이고 땅에 그대로 들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저들이 땅에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 구분 없이 다 함께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들림 받을 것이라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들리는 사람들이 들리는 것은 천국을 가는 것인데 어떤 원리로 인해 가지고 정말해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땅에서 들리는지를 마지막 소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땅에서 들리는지를 이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는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공중으로 들리는 사람의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는 이유입니다. 공중으로 들리는 이유는 이 말이 이는입니다.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가리키는 생물이 뭐냐? 이 땅에서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생물이라고 합니다. 생물이 뭐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이 과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과 신약 성경에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두 가지 다 두 권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성령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 시대를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셨고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이런 원리 어떻게 깨달을 겁니까? 무슨 뜻인지 사람의 원리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보좌 주위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좌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보좌주의라는 것은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이고, 내 생물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내 생물이 뭐냐? 동서남북 사방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인데, 보십시오.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면 온 사방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뭐냐? 그러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그러면 어떤 눈동자를 갖다가 무수하게 보았다 이 말입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눈이 뭐냐? 눈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눈이라고 합니다. 왜? 성령을 눈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돌에 7 눈이 있더라. 그리고 보십시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7 뿔이 있고 7 눈이 있고 7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7 눈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7 숫자가 3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로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림 받느냐? 생물의 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신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이 뭐냐? 신은 영이고 말씀입니다. 영을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는 사람만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인 말씀 가진 사람들만 심판주에게 하늘나라로 들림 받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신이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생물의 신이 뭡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신앙인들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 들어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날 땅에서 들림을 받을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바퀴가 뭡니까? 바퀴는 수레에 붙어 있습니다. 바퀴는 어디든지 길만 있으면 굴러갑니다. 이건 뭐냐? 성령은 이 세상에 어디든지 다 구석구석이 역사할 것이라 이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바퀴가 뭐냐? 바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바퀴라고 합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바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에만 바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에만 바퀴라는 단어가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 26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보세요. 형상과 구조, 형상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바퀴의 형상, 바퀴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심판대를 보여준 겁니다. 구조는 넷이 한결같다는 것은 동서남북 세상에 있는 사방에 있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한결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될 것이라 이걸 넷이 한결같다고 합니다. 황옥 같고, 황옥이 뭐냐? 황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 이 원리입니다.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바퀴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가 뭡니까? 바퀴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들어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운데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들리움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들리움 받을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2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니라 제목의 말씀으로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